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부활의 종교이면서 재림의 종교라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을 갑니다. 이건 부활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이 세상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러한 구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빌립보 3장 21절에 하신 말씀, 이게 성도의 들림입니다. 근데 똑같은 그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안 해주느냐 이거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신랑이로다 하매 예비하였던 자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비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예배가 되지.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데 무슨 준비를 하고 무슨 예배를 합니까? 버림받았습니다. 보세요. 주여 주여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불행한 성도가 됩니다. 만약에 정말 이 사건이 오늘도 본문의 말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죠? 이름으로 너희도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이름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 때가 되면은, 지금 이 사건도요, 그 때가 되면은 오늘 저녁이라도 이 사건 터져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냐. 그러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주님이 오실 줄 모르고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이런 들림의 사건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깨어 예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8장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날아가는 제비도 때를 안다. 두루미도 핫도 때를 안다. 근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 규례를 모르고 때를 모르고 시기를 모르냐? 하나님 한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뭐라? 너희가 살고 있는 때가 노아의 때야. 너희가 살고 있는 때가 노새 때야.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올 게 아니고 지금 벌써 왔어요. 노아의 때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 성 때와 같은 이 음란한 시대가 지금 왔어요. 벌써 왔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재앙을 지금 쏟아줬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1.1억이라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자도 틀림이 없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로마서 9장 28절,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늘에서 이루시는 게 아니라 땅에서 이루신다. 그리고 끝내시고 필하신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건도 일어날 건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사건, 5처녀는 신랑 예수님이 데려가셨어요. 신랑이 참 복받은 성도죠. 신랑이 탁 와가지고 그거 싸가지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아유, 그런데 이거 어떡하지?
신랑이 쳐다도 안 봐요. 신랑이 눈글도 안 줘요. 그리고 다섯 처녀만 탁 품 안에 품고 쫙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로되, 이 사건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각자의 믿음, 각자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이건 뭐냐,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이게 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멸망의 사건도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노새처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노새처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뒤를 돌아본 거는, 그건 순간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평상시부터 그 노새처에 그 생각하고 마음 먹고 있는 것이 뭐냐, 세상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성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마예요. 또 자, 왜 버림받았는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등불이 꺼져 갔다.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가 등불이 꺼져가는 걸 알았냐 몰랐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언제 알았냐? 신랑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알았어요.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랑 예수님이 오기 전까진 자기가 등불이 꺼져가는 걸 몰랐어요. 몰랐다가 신랑이로다 하고 딱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네. 여러분, 이런 설교에 귀를 기울이세요.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나와의 싸움이 붙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성도가 되라. 이게 나와의 싸움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걸 겪고 또 어떤 데 져요. 그러다 어떤 데 또 일어나요. 어떤 데 넘어져요. 그럴 때 또 다시 일어나요. 그러한 일을 수백 번 반복으로 하는 과정 속에 어떤 한 결과를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를 보세요. 글쎄, 진작 알았으면, 예? 자기가 등불이 꺼져가는 걸 진작 알았으면 보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등불이 꺼져간다는 건 난 제일 첫째 성령이 소멸됐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령이 소멸됐어요. 등불이거든요. 성령이 소멸됐어요. 이걸 몰랐어요. 살전 5장 19절을 보면 성령 소멸치 마라 그랬죠. 성령은 절대적으로 꼭 받아야 됩니다. 왜냐고요? 뭐 성령의 중요성은 제쳐놓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 충만히 이렇게 나와요. 주님이요 성령 충만히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 여러분들 지금 성령 받았느냐 이겁니다. 받았으면 충만히 받아야 돼요.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입어 광야에서 마귀한테, 사단이한테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시죠. 그러면 40일 동안 예수님 곁에 누가 있는 줄 압니까? 누가 주님을 도우셨어요?
누가 주님을 도우셨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셨어요. 성령님이.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스데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믿음이 충만해요.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충만하니까 그 이기는 거 보세요. 응? 그 돌에 맞으면서도 주님 보좌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령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에 소멸된 성도는 나를 이길 수도 없고요, 세상을 이길 수도 없어요. 자,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어요.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뭐냐? 뭐다? 우리의 마음을, 이거는 아주 절대적이에요. 감동이 되어 있지 않는 심령은요, 믿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성령이 소멸됐다 하면은 나는 그 성도의 모든 것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도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만큼 성령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누구의 성령이에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야 될 텐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믿음 안에 승리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육이 아니라 영이에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기록한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냥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은 살아 움직여요. 히브리 4장 12절인가 나왔죠. 하나님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글자예요. 그냥 글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에 딱 회개가 나올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 볼 때 딱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죠. 바로 그게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 속에도 하나님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사설의 풀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풀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모든 성경은 같은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그러니까 움직이죠. 사무엘상 10장 26절을 보면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 그걸 뽑아요. 여러분, 영광체일교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꼭 성령 충만 받으시고요, 성령에 감동된 마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들림이 안 돼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등불이 꺼졌죠. 등불이 꺼진 건 뭐예요? 성령. 등불이 꺼진 성도는 안 데려가셨잖아요. 여기가 황무지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 이제 성령이 소멸되면 영적인 면에서는 올스톱이에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어떤 성령이 소멸되면
뭐 믿음이고 찬양이고 기도고 하나님과 다 올스톱이에요. 이거 알고 들으세요. 그래서 제일 첫째가 뭐냐 그러면 깨닫지 못해요. 이사야 6장 9절, 이건 성령이 소멸된 자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님인데,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 잘 들으세요. 주님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성도의 심정을 밭으로 비우셨어요. 잘 들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나와요. 자, 이사야 6장 9절 뭐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자, 신약에 와서 이제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한 성도는 이제 밭을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밭이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된 밭이에요. 성령 소멸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제일 첫째 어떤 말씀으로 비유하셨냐 여러분, 길가의 밭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러니까 길가밭, 이게 너무 복잡해요. 많은 사람이 밟고 가요. 믿어줘요. 네? 씨 뿌린 걸 다 밟고 가요. 돈이 밟고, 명예가 밟고, 물질이 밟고, 권세가 밟고, 뭐가 밟고, 세상에 다 밟고 가요. 이게 길가밭이에요. 두 번째가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설교 들을 시간, 설교 좋아, 말씀 좋아, 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곧 넘어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여기다 뿌리를 꽉 내려야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18절, 너희는 너희의 들은 바 복음에서 흔들리지 마라. 뿌리가 없으니 흔들릴 수밖에 없죠. 뿌리가 뭐예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믿어야 되거든. 아멘 하고 믿어야 되거든. 근데 이 말씀이 다 요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요리로. 그러니까 믿음 중에 무슨 믿음이 있어요? 지식적인 믿음.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가시밭,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있죠.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막혀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돈이 탁 막아버렸어요. 응? 내가 말씀을 받았죠? 그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될 텐데 돈이 딱 막혀. 재리의 유혹에 딱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지만, 이러한 핍박이나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내 심령 속에 뿌리가 팍 내리는 게 이게 성령의 감동된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세 가지 밭이 지금 여러분들 잠깐 소개를 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성도는요, 일단 성령은 소멸되었어요. 설교를 들어도 뿌리가 안 내려요.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생활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영혼에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놈의 것 때문에, 재리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하다가 신랑 예수님 만약에 딱 오신다 그러면 그때는 주님이 쳐다봐도 안 보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버림받은 이유는 등불이 꺼져갔다는 건 두 번째, 자기 믿음이 떨어지고 자기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진작 알았으면, 진작 자기가 믿음이 떨어지고 성령이 소멸되고 등불이 꺼져가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하든지 준비가 됐겠죠. 믿음이, 그거는 그 전에 수백 번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가 가요? 생각이 나요? 믿음이 떨어지면 벌써 본인이 안다. 찬양을 되게 전혀, 기도할 때 전혀 어떤 마음의 어떤 체험이, 동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마음에, 이 성령이 소멸되고 믿음이 떨어졌으니 뭐가 될 겁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왜 이렇게 등불이 꺼져가는 것도 몰랐다, 믿음이 떨어져가는 것도 몰랐다, 그 영혼이 엉망으로 된 것도 몰랐다. 왜 몰랐다? 미련했다. 미련한 성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성도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속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것으로 스스로 속는 거예요. 결론을 맺을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군의 여호와가 맹세하여 가로되, 영광 제일교회 성도들아 잘 들어라.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내가 생각한 거, 내가 경영한 거, 이건 어떻게 반드시, 그러면 이 사건도 언젠가 반드시 터지겠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이제 그렇다면 주님은 맹세하시고 그대로, 그러니까 나는 맹세하고 마태복음 25장의 사건을 언젠가 내가 터뜨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나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렇다면, 그러고 생각해 보자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님이 오셨다. 오직 예수 사상, 성령에 충만한,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는 주님이 딱 안으시고 그냥 샥 올라가셨어 그냥. 근데 이쪽 성도는 쳐다도 안 보시는 거예요. 왜? 너무 거짓됐거든. 너무 교만했거든. 그리고 너무 미련하고 무지했거든. 여러분들은 미련한 성도가 되지 마세요. 지혜로운 성도는 교훈을 받고, 지혜로운 성도는 권고를 받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자가 되라. 너의 영적 상태, 그리고 영혼의 상태, 그리고 믿음의 상태, 네 심령은 지금 연못의 물이 잔잔한 것처럼 성령의 지금 감동이, 성령이 감동돼 봐요. 참 복받은 성도입니다. 정말 복받은 성도입니다.